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텔레비전을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고모네 집 동생들이 한 번씩 애가집이라고 오면 자기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문을 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연극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뭐 연극도 한다는데 이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모 집이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칼라 텔레비전을 사고 그 흑백 텔레비전을 고모네 이제 고수께서 처갓집에 갖다 준다고 가져왔어요. 와, 근데 진짜요? 텔레비전이 문이 달렸더라고요. 금성사에서 나오는 19인치 흑백 텔레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문을 여니까요 사람이요 나와요.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신기한, 도대체 사람이 어디다 나오냐고 텔레비전 뒤를 뒤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줄 알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텔레비전의 비결을 왜 어떻게 이게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고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로 들었을 때에는 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만 열면 사람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모부께서 텔레비전을 직접 가져와가지고 꽂아가지고 문을 여니까 진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참 동안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신기해가지고 저희 7 형제들이 서로 막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쪽에 있다가 나왔다, 또 저쪽에 있다가 나왔다, 막 그렇게 막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참 저희가 텔레비전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매일 이제 보니까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있어도 텔레비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단 말도 않고요, 물 달란 말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알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동생들에 의해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들을 때에는 이 텔레비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동생들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문만 열면 나오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텔레비전을 직접 가져와서 코드 꽂고 문을 여니까 진짜 텔레비전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말이 그제서야, 야, 진짜 문 여니까 사람 나온다, 이게 텔레비전 보고 저희가 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우와, 사람이 진짜 나오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기밀 박치기 유명했잖아요. 저희 기밀이 고흥 사람이거든요. 고흥 금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밀 하면 고흥 사람들은 얼굴은 한 번 못 봐도 우리 지역 출신이 아주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기밀이가 보니까 빡빡이 밀었더라고요. 박치기 하는데 그렇게 박치기를 잘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텔레비전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생들이 텔레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에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색깔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 믿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흑백 텔레비전 이야기했는데 직접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와, 진짜 사람이 나오네, 이것을 보고 이제 동생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니까 자기 집에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그 얼굴이 이제는 화장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받는데도 이제는 동생들의 말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집에서 텔레비전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에는 누가 설명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가도 또 그들이 조금만 이제 신앙적인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또 안 믿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마지막 이제 가장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말씀을 한, 설교를 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44절의 말씀이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고 기적도 일으켜주고 치료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 그분은 왜 내가 이 땅에 오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목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냥 모든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취향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고, 때로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관계가 상하면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해도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목사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은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목사가 쉽게 빠져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가 되게 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를 왜 하냐면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큰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느냐, 아니면 초라한 여러분 이단 교주가 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보여주는데,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신령한 분이신데 한번 나 하나님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보이시면 빨리 정신과를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들이 내 눈에 공기가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를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눈에 보이는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러분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와 하나님은 같다,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들려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말조차를 그냥 예수를 죽일 이유로 삼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임마누엘을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여러분 호적에 올려서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부모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 죄와 사망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가지의 기적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이미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 걸려서 여러분 병원에서는 내놔버려도 우리가 암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암으로부터 나아도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놓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은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이것은 취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진정한 특권이고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권고해요. 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거리에는 똥이 가득했대요. 비가 오면 여러분 그냥 똥물이 가득해서 선교사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생적으로 나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가 득실득실하고요. 사람의 몸에서는 여러분 그냥 떼국물이 그냥 질질 흐르고요.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거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지금은 이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을까? 희망의 불씨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들을 노래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이들에게 어두움뿐이고 이들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이들의 희망이 없는 인생이 이제는 그 희망이 현실이 돼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딛고 그렇게 이 땅을 바라봤던 그리고 그 아픈 가슴을 보여잡고 조선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그냥 우리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갔던 이 선교사님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오면 그분들은 아마 기뻐서 춤을 출 거예요. 본인들이 이 희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밝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코밑이 까맸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초롱불을 켜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일찍 자면 할아버지가 늦게까지 이제 계시다가 이 호롱불 켜고 한문도 보시고 글도 쓰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이제 저희들을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그림이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밝게 밝히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돌아오면 11시 정도라 집에 오면 자취방에 늘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 꺼져 있는 게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집을 나갈 때 저는 늘 불을 켜놓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올 때 누군가가 그냥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고 싶어서 늘 불을 켜요. 그래서 제가 집을 늘 새로 이렇게 들어가면 대부분 사택들은 전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다 갑니다. 다 갈아서 환하게 밝힙니다. 이 어둠이 싫어요. 깜깜한 게 싫어요. 그냥 밝혀놓고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얼만큼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겪었기 때문에 어둠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밝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을 켜지 않습니다. 저녁이 돼도 불을 잘 켜지 않습니다. 늘 우울해요. 마치 동굴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우울증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이제 신방하고 그러면서 계속 케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불을 켜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들 힘으로 불을 켜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우울감 속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해도 뭘 찾냐면 빛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두움만을 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심리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우울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않을 만큼 우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고 지형근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도 굉장히 하얀 편인데 그 친구는 진짜 백인 같았어요. 그냥 환했어요. 처음 이제 반에 배정받아 들어갔는데 앉아있는 그 지형근이가 들어오는데 진짜 하얀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더니 제 옆으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속아가서 부흥회를 갔어요. 야간 자습도 땡땡이 치고 그 친구에게 속아가지고 부흥회를 난생 처음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속아서 부흥회를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제게 일주일 동안 뭘 주셨냐면 웃음을 주셨어요. 늘 침울하게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제게 들어오는 순간 제게 웃음을 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제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누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어디 아프냐? 계속 이제 누님들이 걱정해. 갑자기 얘가 막 계속 심각하게 살던 애가 갑자기 막 실실 웃고 다니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뻐요. 그냥 마냥 기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제가 입을 막아도 선생님이 지금 심각하게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웃음이 나오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웃을 때야 막 뭐라 그러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입을 틀어잡고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 웃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우울감들을 다 걷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굉장히 여기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하신대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심판하기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세상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요? 네,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심판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초림 예수세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바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못 오시느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은 환장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꼭꼭 누르시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때가 된 사람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방인이어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선교하러 가는데 한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딱 뭐처럼 생겼냐면 산적처럼 생겼어요. 진짜 딱 산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프놈펜에서 사역하는 것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한 2시간 반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부인을 만나서 인생이 그야말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을 만나고 보니까 부인이 교회 전도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센터를 했는데 아파트 2채를 사가지고 터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 센터를 관리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했어요. 이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니까 하루아침에 아파트 일용직, 여러분 이 공사 현장에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에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대박이 난 거예요. 자신이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하지만 내가 평생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해도 나는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났더니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오토바이 태워서 2시간 반 동안을 태워서 이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피곤한 게 아니라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그 시골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시골 사람이어서 자기가 저 시골 아니면 저 일용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을 한 번도 꿈을 꾸지 못했는데 자기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잘 나가는 아내를 오토바이를 태워서 사역을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내를 만나서 아파트를 얻었는데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자기는 아내 만나서 아파트도 얻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복에 겨우 산다는 거예요. 복에 겨우 산다는 거예요. 딸들을 둘을 낳는데요, 딸들이 참 감사한 게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그냥 예쁜 아내를 만났는데 세상에 자기가 애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저를 절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얼굴은 산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를 닮으면 좋겠는, 자기를 자식들이 닮으면 자식들이 평생 자기 원망하고 살 것 같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애들 나를 하나도 안 닮게 도와주세요. 진짜 근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자기를 하나도 안 닮아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야, 여러분, 자기 안 닮았다고 감사하던 사람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대박이 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천하에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그래서 오직하면 선교사님께서 신학을 해서 너도 좀 전사해라. 자기는 전도사는 싫대요. 자기는 평생 아내 태우고 다니면서 아내가 목사 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자기는 제일 행복하대요. 그거면 족하대요. 지금만으로 자기는 그냥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내를 모시고 다니는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믿으면 심판 안 받고 안 믿으면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한대요. 왜요? 예수님이 오는 건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어? 에이,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전하면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믿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은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을 때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으면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전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든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듣는 이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더라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전할 때, 복음이 들릴 때 저 영혼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 여러분 복음은요 연합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연합이에요. 때로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 가족이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믿다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때가 되면 여러분 그냥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요,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한여름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그냥 지나쳐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속옷만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문을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더니 좀 와봐라고 그러더래요. 와봐라고. 갔더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러더래요. 교회에 다닌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 좀 데리고 교회장 가달라고. 이사 와가지고 교회가 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좀 데리고 갔으면 해서 문을 열어놓고 일부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는 거 보니까 가방 들고 지나가는 폼이 딱 전도하러 온 폼이더라는. 그래서 옷을 주섬 좀 입고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는 교회에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와서 붙어요. 나 좀 제발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 우울감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재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